에레미야 27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7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조금 저희들은 계속 에레미야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친히 멍에를 메고 연합군인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다섯 연합군의 합해서 바벨론을 우리가 같이 공격합시다라고 사신을 보내신 그 연합군들 앞에 가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듣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다시 12절에 시드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멍에를 메고 줄을 단 채로 시드기야 왕에게 독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둘이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의 반응은 아마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도 없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 것 같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떤 결론이라도 뭐가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구멍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해답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안타깝게 답답해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기도밖에 할 게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방법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담이 있는지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 건지 우리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자는 열립니다. 열리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운다고 됐냐? 가서 기도한다고 됐냐? 뭔가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두드리면 분명히 열릴 것이고 찾으면 분명히 찾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 편이시구나.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가 미련한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봤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재력가를 찾기를 원하고 혹시나 내 주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우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해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뭔가가 이루어 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시절에 그 이전에 유다 백성들은 벌써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침략을 한번 받았습니다. 여호야김 후에 여호야김의 아들, 그 아들이 벌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많은 장인들이 끌려가고 때로는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은 보았습니다.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드기야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끄시고 인도한 얘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붙일 리가 없습니다. 붙여도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라는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백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은 시드기야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을 시드기야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포하는지 12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산다. 살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멍에를 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멍에를 매십시오. 바짝 엎드리십시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토로합니다. 13절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왕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십니까? 랍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제발 와서 기도 좀 해.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길이 있어. 우리는 해답을 얘기를 합니다. 잘 듣나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니나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래. 보이지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줄 리가 없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라고, 어림도 없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 어찌하여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려고 지금 계획하는데, 이 백성을 살리려고 바벨론을 포로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느냐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을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보내지 않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백성이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돕는 백성들이, 우리를 돕는 연합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 조금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여,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 계획하는 대로, 왕이 꿈꾸는 대로, 왕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거짓 예언자의 말은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네가 뭐 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뭐라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앞이 너무 캄캄하면 무당도 찾아가고 싶습니다. 젊게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유혹을 합니다. 세상 이치가 있고 세상 법이 있잖아요. 세상에 달라져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 우리는 맨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먹지 않고 했어. 우리는 예배 때는 막 정말 30리 40리를 걸었어도 예배했어. 그러면 지금은 그 얘기가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처럼 안 들립니다. 이 세상에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에 지금 뭐 로켓이 우리 모든 일들을 대신하는 이 세상에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어 복제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잘 꾸몄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뭔가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막 완전하게 막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잘 입지 못했습니다. 매일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주님하고 실험하느라고. 예레미야 모습은 예수님이 총독들에 들어가서 그 2,000명 3,000명 앞에 울어 앉아서 조롱당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갈대로 채찍을 맞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침을 뱉을 때 그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또 너무 잘 살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사람들 좋아하고 하다못해서 방송에 나오더라도 멋지게 입고 멋지게 하고 막 샥 이렇게 권능과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저 조그만 시골 교회 가서 어른들 몇 명 앉혀놓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원 집회를 한다든가 큰 성회를 이룰 때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청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강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강사님들은 돈 받고 말씀 전해. 저 시골 교회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돈 안 주셔도 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쪽이네요. 신약 304쪽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지금까지 해왔던 내 모든 관습 버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말씀은 좋은데 이거 실천하기가 이거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내 순종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뜻대로 살아라는 거. 그럼 난 뭐야? 난 로봇이야? 나도 내 생각이 있잖아. 나도 내 계획이 있잖아. 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우린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의 산과 같은 무거운 앞에 가로막힌 짐이 있을 때에 내 생각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자는 성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핍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거기서 시선을 한순간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에 가로막힌 산은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예수품교회가 인간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해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매일마다 머무는 곳 DL 카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노후에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저하고는 관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들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죽는 것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답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내가 길을 내는 자고 내가 길을 만드는 자니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할 수 없으면 찬송을 하면서 찬송할 수 없으면 때로는 흥얼흥얼거리면서 흥얼거릴 수도 없는 시간이 없이 우리에게 분주함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눈 한번 껌벅껌벅 할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